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목소리로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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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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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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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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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떡과 잔을 나누는 모든 이들을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요. 예. 누가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좀 모여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눠서 성가대원들은 같이 또 성가대원들끼리 나누시죠. 찬양 부탁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온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어이 아들 화이팅. 땅에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병을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사실 가정의 달 설교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잖아요. 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어린이라고 어린이 설교를 하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아이가 없거나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좀 불편할 수가 있고,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느낀.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또 결혼을 아직 안 했거나 혹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거나 헤어진 사람들한테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부모들을 효도하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는 대부분의 우리의 연령층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먼저 하늘나라 갔는데 후회되는 마음, 내가 왜 그땐 그러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솔직히 말하면 목회하는 건 참 더럽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번 가정에 대한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목을 행복시, 시편의 시자, 행복시 127번지라고 해서 우리의 행복이 깃들어 있는 그곳 시편 127편을 가지고 4주 동안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행복시 127-1번지입니다. 다음 주는 뭘까요? 오케이. 다음 주에는 잠옷을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잠자는 얘기를 할 거니까 쉼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행복시 127-1동 그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보화 선물을 함께 찾아 나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꽃이 피었어요, 그죠? 저희가 모래로 동산도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길 원해서 이렇게 꽃을 꼽아놨는데 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꽃을 좀 더 피워볼까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건 어떨까요? 여기서 제일 많은 재료는 모래니까 모래를 한번 우리 키워서 꽃을 피워볼까요? 자, 모래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제가 MBTI가 뭔지 아시겠죠? 자, 일단 이 모래가 자라서 꽃을 피우려면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성껏, 아주 정성껏 물을 줬습니다. 마치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와, 처음에 뭐 식물이 자라려면 좀 물을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주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좀 담고 제가 영양제를 좀 가져왔어요. 식물 영양제. 제 아내가 언제부턴가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꽃을 키우는 겁니다. 제 아내 말로는 어머님이 편찮으시고부터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이렇게 돌보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을 이렇게 조금씩 사서 어머님 머리맡에 두고 또 어머님 이렇게 햇빛 쐬시기에서 나오는 거실에도 두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게 본인에게 힐링이 되더래요. 그래서 언제부턴지 밖에 나가면 이렇게 꽃, 비싸지 않은 꽃인데 예쁜 거, 자기 닮은 꽃. 죄송합니다. 좀 늦게 하셨나요? 하나씩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꾸며놔서 저희 집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셔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아주 저희가 꽃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조그만 화분을 보면 사가지고 들어와요. 할머니 준다고. 할머니가 꽃 좋아하신다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면 꽃을 그려요. 할머니가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교육은 막 강제로 시키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집사람 몰래 이걸 좀 훔쳐왔습니다. 보니까 집사람이 식물에 이걸 뿌려주더라고요. 모든 식물용 영양제. 아마 이 모래에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우리 목사님이 마침내 맛이 가셨구나. 여러분,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이렇게 수고했는데 피겠어요? 왜? 목사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서 모래에 꽃이 펴? 여러분, 아이들도 알아요. 아무리 제가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모래를 정성 들여 가꾼다고 해도 모래는 절대로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씨앗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꽃을 피울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모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더 많은 모래를 갖다 퍼부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이 모래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시 127-1동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지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런 말이죠. 이 모래 속에 생명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 모래로 꽃을 피우려고 하는 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생명력은 무엇일까요? 그냥 죽도록 수고만 하고 애쓰고, 아이들은 공부하려고 애쓰고, 좋은 대학 가려고 애쓰고, 여러분, 세상에서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그냥 애쓰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헛되어진다면 말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수고를 다 하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안 사고. 저희 아들, 딸 가정 봐도 그래요. 어디 같이 뭐 좀 사주려고 나가면 꼭 애들 것만 사가지고 들어와.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여러분, 그게 헛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흘려넘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바르게 세워지고 또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철저한 그분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가정이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특별한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렸던 찬송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 노래를 부르며 그 뒤를 잇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오를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라, 이 시를 읊어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시편에 보면 거의 모든 시편 위에 부제가 있잖아요. 표제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믹담을 공부할 때도 그 표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 127편에는 이런 표제어가 있어요.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거죠. 그리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이요, 어떻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도 다, 어린 이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 바치겠다고 말하는 다윗에게, 됐다, 나는 네가 짓는 성전은 받지 않겠다. 네 마음은 받지만 성전은 네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네 아들로 인하여 내가 짓게 하고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성전 지어드리는 거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항상 우리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아름다운 찬양, 멋진 헌신, 예쁜 교회, 여기서 드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당연한 것, 하나님 나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나처럼 이렇게 실크 이불을 덮고 황금 접시에 밥을 먹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성막에 계신데 내가 혼자 이렇게 호강해도 될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성전을 지을게요. 그런데요, 그 당연한 일을 그냥 하지 않아요. 다윗은 주의 종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물어요, 그 당연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헌신하고 희생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대부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언제부터 시작한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딱 생각,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분명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를 더 기뻐하시죠. 그 면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을, 헌금하는데, 내가 헌금하는데 얼마나 기뻐? 헌금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한다는데 당연히 내가 힘겹게 하겠지. 근데요, 그냥 그것도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너무 소심한가요? 어찌 보면 신앙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느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하느냐는 거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요. 선지자님, 제가요 배에 이렇게 편안한데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도 성막 안에 있는데, 텐트 속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겠죠. 가서 얘기해라, 내 종 다윗에게. 네가 지은 성전은 내가 받지 않겠다. 하지만 네 아들, 너를 뒤이어 태어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지은 성전을 받으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6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어요. 7년이 걸렸어요. 7년 동안 여러분, 성경에 아주 세세하게 얼마나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는지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성껏 지은 사람. 아버지 때는 받지 않았는데 나한테 저 바치라고 하셨어.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책임감이 있었겠어요. 기왕 지어드릴 것 최고로 지어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은 그 과정이 성경에 아주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 없는 나무를 갖다가, 백향목을 갖다가 기둥을 삼고, 그리고 각종 좋은 보석과 황금, 은으로 다 가장 멋지게 최고의 세공자들을, 건축자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리고는 몇 계단을 더 올라가서 뒤를 돌아서서 뒤를 따르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귀한 성전을 짓고 내 있는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데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지만, 이렇게 아름답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하고 최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고, 세운다는 건 그냥 단순히 build, 그냥 짓기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시거나 혹은 지키시고, 아무리 파수꾼을 두고
경비원을 둬서 이 성전을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해가 있죠? 하나님이 안 세워도 집 멋있게 짓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집 한번 져본 적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안 세우셨는데 잘 졌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바로 옆에 뭐 식품회사,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식품회사의 회장님이 사셨어요. 저 동선동인데. 근데 기가 막힌 게, 우리 학교 운동장도 작긴 작았지만 우리 학교 운동장보다 그 회장님 집 뜰이 더 넓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야, 저분은 누구실까 그랬어. 근데 가끔 거기서 구술해.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떠나서 완전히 하여튼 스님들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몰라, 또 목사님들도 왔다 갔다 했을지 몰라. 하여튼 신이란 신은 다 믿는데 집을 너무 잘 줬다. 하나님이 안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안 세우셨는데?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질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금자탑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처럼 내 이름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나타내고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멋진 집 질 수 있어요. 사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막잖아. 아이, 우리 아들은 공부 잘 못해, 그냥 서울대학 정도 이런 거. 우리 집은 요즘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운전사가 2명밖에 안 돼. 이따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t's in vain.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뻥뻥거리고 살아봤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봤자,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물론 가상현상에서도 일어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무쳤으면, 우리나라 드라마 보세요. 전부 다 그 회사 지키려고 싸우고 죽이고 난리 피고, 눈물의 여왕 어떡할 거야 정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웃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헛된 거야. 그렇게 살아봐서 남은 게 뭐가 있니? 결국은 자식들의 다툼이거나 법적 다툼을 만들어내거나. 여러분, 이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솔로몬은요, 그렇게 힘을 들여서 정성을 다 들여서 교회를 졌지만, 성전을 졌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나는 그냥 건물만 졌을 뿐, 진짜 이 성전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성전을 지을 수도 없지만, 이 성전을 의미 있게 할 수도 없지만, 사용되게 할 수도 없지만, 이 성전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내가 지은 이 성전을 오를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다오. 솔로몬이 쓰고 성전에 오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교회,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여러분, 모래에 물을 주는 것 같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다 잘했는데 자식 새끼들 잘못 키웠다든지,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정이라면 후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보세요. 정말 놀라운 건,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지 몰라.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 중에 제대로 된 가정이 하나도 없단다? 없어요. 다 이런 말 써도 되나? 콩가루 아사리 판 개판이야. 근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통해서 그 가정의 그 아픔까지도 의미 있게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들을 세우시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빛이 나게 하세요. He makes scars into stars.
상처들을 빛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업,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업,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지키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가정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키실까요? 어떤 삶을 안전케 보호하실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행복시 127-1번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축복의 원리를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초점 맞추십시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집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 견고하게 그 집을 세우신다면, 이 집은 그냥 하우스가 아니죠. 홈입니다. 패밀리입니다. 라이프입니다. 라이프세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집을 세우세요? 어떤 가정을 세우십니까? 어떤 사업을 세우십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일단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안수받는 것보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고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위험입니다, 여러분. 그건 J.D. 그리어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The Gospel,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래에다 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부흥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냥 모래에 모래를 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부흥인 줄 알아요. 빈약해 보여도 그 작은 풀포기 하나라도, 여러분, 땅속에 생명이 있다면, 시간이 흘러서 거기에 적당한 조건만 형성된다면 자라서 꽃이 피듯이 복음은 그렇게 살아서 우리를 세워가는 힘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안 것을 실천하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교회에 끌고 오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뭔데요 도대체? 착하게 살라고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 자녀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그게 진짜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들이 세운 집이, 그들이 소유하는 빌딩이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상에서 수고만 하고 노력만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지키는 건 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자기의 집, 자기의 영역,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시편 116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여러분, 순진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삶은 어떤 사람의 삶인가요? 순진한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순진하긴 글렀잖아, 그지? 아이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2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누님들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이 발랑 까져가지고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순진하다는 말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원문을 뜻을 보니까 The simple hearted,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지난 금요일 남이치 기도회에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로만 16:19 says,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그 발밑에 밟게 하실 만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Who has innocent heart. Who is innocent. 여기서 innocent라고 하는 말, simple hearted 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됐어요. 물론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지만 단순한, 여러분 세상에서 단순하면 바보 취급당하잖아요. 순진하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로만 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진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좀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복잡해요. 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는 각자 만들어 놓은 위조 하나님을 믿고 있다. Counterfeit God. We believe in counterfeit God.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 그런 사업,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상상해 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룰을 만들고 똑똑한 척은 다 하죠. 분명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결해라, 순진해라.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제일 존경받고 본보기해야 될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순종에 있습니다. Simply obey. 하나님 앞에 simple obedience,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내 생각으로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얘기되면, 그렇게 믿어지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반대로 정말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바보 같아. 아니, 자기의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교회에서 무슨 큰 소리도 치고 뭐 자식 자랑할 만도 한데 항상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순진하게 드러내지 않고, 무슨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거나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가족 간에 문제가 있을 때도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 아우, 저 바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앞에 사탄을 굴복시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의 집을 세워주신대요.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는 여러분 똑똑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학위도 갖고 정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야겠지만, 여러분, 그 바탕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순진해야 되는 거예요. Single heart, simple heart, innocence. 하나님 앞에 정말 순진하고 담백한 믿음은 그래야 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단순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윗처럼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적어도 그때까지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가 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슨 헌신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아니구나. 근데 그 당연한 일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그 심플 하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다 좋다고 하는 일이 다 좋습니까?
그렇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게 다 잘 되고,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자리에 올라갔다가 정말 떨어지는 별처럼, 저 사탄이 추락하는 것처럼, 루시퍼가 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까지 기어 올라갔는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서도 왜 우리는 그런 걸 부러워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에서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모든 걸 포기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는 가운데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면 성공해도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안 왔다고 얘기합니다.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깔보지 않게 되죠. 교회 안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일 잘하는 사람이 추앙받는 게 아니라 정말 저분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네,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하죠. 교회만큼 자본주의가, 그죠? 캐피탈리즘이 빛나는 곳이 없다고. 교회만큼 계급주의가 분명한 곳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왜 저렇게 하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요. 내가 네 삶의 주인 맞니? 저는 제 삶에서 몇 번이고 그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내 마음 맞니? 가정, 저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작정 기도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축복 기도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단순한 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너무나 복잡한 비질린 거죠. 그런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너 지금 왜 예배 드리는데? 너 왜 지금 그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네 삶의 주인은 맞니? 라고 말이죠. 오늘 행복시 127-1번지에서 우리가 발견한 행복의 원리, 행복을 꽃피우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교육에, 부부간의 사이에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영자들 되십시오. 그런 주의 종, 그런 재직들이 되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라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답이 되는, 하나님만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달라스에 석유 바람이 불 때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The First Baptist Church라고 하는 제1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월리 에이머스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일대 담임 목사로 그 교회를 이제 아주 어렵사리 목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나오는 몇 안 되는 그런 성도들 집 마당에서 유정이 발견된 거예요. 마당에서.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세계 최고의 석유 그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안 파서 쓰기 때문이지. 여러분 참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석유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번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우간다에서 석유를 캐기 시작한다면, 우간다에 석유 보유량이 꽤 많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걸 못 팠어요. 왜? 기술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럼 방법이 뭐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세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 아시면 노르웨이라든지 중국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이 달려붙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막 도로를 깔고, 그 인프라를 막 해줘서 중국 참 좋은 일 하네라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들 생각은 달랐던 거죠. 이거 다 사실은 경제적인 침략이다. 아니나 다를까 도로를 뭄바이까지, 케냐까지, 그죠? 그리고 소말리아까지, 남수단까지, 소말리아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단까지 막 길을 막 사통팔달 막 다 쫙 해놨는데 그 종착지가 다 어디냐면 기름 실어 오는 거, 그리고 보석들 나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준 게 아니에요. 차관을 엄청나게 주고 대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자들은 우리가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래전 우리도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죠? 요강까지 가져가서 총알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철도를 깔아주셔가지고, 미쳤어 정말. 생각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달라스에서 석유가 터져 나왔어요. 집집마다 대박이 난지. 그러면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교회가 갑자기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장로들, 집사들 집에, 이제 침례교니까 장로는 없고 안수 집사들, 디컨네스 집에서 막 이게 석유가 나오니까 헌금 막 11조가 늘어나고 교회를 새로 짓고. 그러니까 크리스웰 목사님께서 굉장히 막 고무가 된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막 교회가 커졌어요. 건물도 막 화려하게 짓고, 막 강대상도 입닫게 높이 짓고, 막 멋있게 막 다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가장 핵심적인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장로 같은 경우죠.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요?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집에서는 다 마당에서 석유가 터져 나오는데, 우리 집은 여길 파도 저길 파도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장로로서 성도들한테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달라스에서 다른 주로 이주를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상처가 됐지만, 동시에 크리스말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위한 그 목회 철학 책을 써놓으신 분이라서, 목회신학 책을 쓰신 분이라 가지고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무돼서, 와, 내가 이제 목회 대박 났다, 막 이거 다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막 이렇게 부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야, 크리스웰 목사야, 그거 진짜 축복 맞니? 라고 말이죠. 그때부터 깨닫고 목사님이 열심히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죠. 뭔 소리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쯤 됐을 때에 어느 날 주일날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맨 뒷자리에 10년 전에 떠나갔던 그 안수 집사님 가정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동안 계속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 가족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떠났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영을 하는데 그때 그분이 딱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제게 10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배 중이지만 크리스토퍼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나오시더니 성도들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10년 전 교회를 떠날 때 저희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기도만 안 들어주실까? 왜 우리 집만 석유를 안 주셨을까?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 기도하며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자랑할 바는 없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이제 막 가정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이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 10년 동안 석유가 나와서 갑자기 부자가 된 집들은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 마당에서 석유가 터져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진짜 축복이 뭔지를 하나님은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역경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간증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내려야 할 또 다른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라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당장은 내가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너의 가정을 세우게 해라. 나로 하여금 너의 자녀들을 책임지게 해라. 나로 하여금 너희들의 사업을 지키게 해라. 말씀드렸죠? 저 남양주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많은데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올 때 비 오는 날 운전하시면서 수고하고 오셨습니다. 길도 미끄럽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으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올 때 앞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단 2, 3분 앞에 일어날 일들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눈 앞만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안전하게 우리 가족들을 싣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남양주에서 정릉까지 양쪽 발을 딛고 설 수 있을 만큼 큰 거인이 있다고 치십시다. 한 발은 여러분의 집에 출발했던, 한 발은 베들교에 도착해야 될 목적지에, 그 거인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여러분이 오는 모든 장면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려야 할까요? 그분은 우리가 잘났다고 하지만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그렇게 잘난 체를 해요. 그죠? 박태남 목사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게요, 여러분. 그때는 확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외쳤지만 주여,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야 태남아, 아니다 아들아, 내 딸아,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의 도움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아이들을 더 잘 키우고 가정을 더 복되게 하고 무슨 사업에 대해서 큰 성과를 올리려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번성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해가 뜰 때 사라지는 이슬처럼, 강렬한 태양볕 아래 말라 비틀어지는 들풀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내 후대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뭘 물려줘야 되는지를 정확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시 127번지에 있는 그 축복의 다세대 안에 오늘은 1번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게 하십시오. 지키게 하십시오.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앞에 서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들의 가정들,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하는 모든 사업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모든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흘린 눈물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종들이 들린 손끝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열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 주님 세우시는 삶, 주님 지키시는 가정,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베들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하는 일들 위해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함께 예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은 더 쓰실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